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슴 속에 호흡이 있고 또 건강함으로 이 하루를 맞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갑절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하루의 첫 번째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친구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구주는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늘 힘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아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새벽 제단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무 말이나 뭐 천리를 가지는 않죠.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뭐 놀라운 일이 뭐 그런 일들이나 그런 말이나 좀 멀리 퍼져나가죠. 뭐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하는 뭐 일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멀리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라는 것을 사용해서 예배를 이렇게 송출하고 있는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기발하고 멋지고 재밌고 또한 뭐 감동적이고 뭐 익사이팅한 콘텐츠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개발되어서 이 유튜브라는 이 웹사이트에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유튜버들이요 매일 72만 시간의 이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약 50억 개의 유튜브 비디오를 평균 3천만 명이 접속을 해서 시청을 한다고 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지만 조회수가 한 자리인 유튜브 비디오도 있고요. 뭐 수백만, 뭐 수억만이 넘는 조회수, 뷰를 가지고 있는 비디오들도 제법 많습니다. 이처럼 모든 콘텐츠와 모든 말이 천리를 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지는 않죠. 정말 특별한 것들, 재밌는 것들, 사람들한테 이 공감이 되고 와닿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이죠. 뭐 굳이 뭐 재밌게 비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대 최고의 유튜버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 보여주시는 역사들, 정말 사람들을 익사이팅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또 따라다니고, 한편으로는 또 뭐 시기와 질투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말 잡아서 끌어내릴까 망하게 할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 비방하고 막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끌어내릴까 망하게 할까 하는 이들 중에서 단골손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종교 콘텐츠인데 예수님은 자기들과 너무 달랐던 거죠. 너무 잘하기도 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조회수는 몇 안 되고 예수님의 조회수는 늘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뿜뿜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이여, 표적을 보여주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구합니다. 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늘 한결같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꼬인 것 같은. 정말 매일 보여주시는 그 표적, 이적, 뭐 기적, 놀라운 능력들.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시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보여달라고 이렇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질타를 하십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주님께서는요, 그때 당시 당대의 세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당대의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로 묶으셔갖고 그들을 악한 무리,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적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은요,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면 이제 메시아다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메시아는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곳에 건설하시고 또 정치, 종교를 다 아우르고 통합하는 이 통합적 지도자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고 또 삶이 풍족해지고 축복을 누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어저께 또 한번 좀 뻔뻔하고 이 무례한 표적을 요구하는 정말 참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말 이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종교적 음란함을 꿰뚫어 보시고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면상으로, 겉으로만 종교적인 사람들, 그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대표적인 종교적 음란함을 보여주고 있는 무리가 바로 이 악한 세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요나의 표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요나의 이야기는 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요나를 무트로 토해냈던 일. 두 번째는 그 일 이후에 요나가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이제 요나의 경고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일.
그래서 이 요나의 경험과 또 요나로 인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겪는 이 경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3일은요 매우 상징적이고 또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3일 동안 절망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만 3일 밤낮을 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어떻게 보면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표적이에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땅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날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요나처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와 예수가 행한 어떤 능력이나 역사가 아니라 요나와 이 예수님 그들 자체가 표적인 거죠. 다시 살아나는. 두 번째에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은 회개로 구원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메시아적 표적을 보이라고 요청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한 표적 또한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와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이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결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요나가 경험했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과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던 유대인의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에 반해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들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것, 오직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에 회개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한다,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죠. 이때 요나와 솔로몬은요, 육적으로 보여진 잘못을 이렇게 정지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영과 육을 아우르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자시니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치유와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아니면 두 영역 모두 영육 간에 정말 우리가 만약 양다리 걸치고 세상으로 향해 나간다면요, 우리가 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들 또한 더욱 악하게 되어서 더욱더 험한 공격을 가하겠죠. 그럼 우리는 그 공격을 받겠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둘 다 영육 간의 어려움. 점점 악해지고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주님을 고발하고
무고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까지 이 악함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악함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 재기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선을 끊게 만드는. 요새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대개 이게 국가적인 고난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교회 이 의자들이 가득 채워졌던 그런 날들을 우리는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가 없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건강과 재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전에 같았으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잖아요.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정말 합심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꼭 교회 나가서 해야 되냐,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말씀들 하시고요. 혹시 여러분 뭐 집에서 뭐 거실이나 방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르짖거나 정말 이거 손을 들고 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열정과 뜨거움을 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호등의 주황색과 같은 경고등인 것 같아요. 언제 빨간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황색 불을 보게 되면 서행을 하고 일단 주황색 불을 쓰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인은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있는 사인이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경고등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자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찬양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서행하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잠잠히 세상을 바라보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거 타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그런 생각보다는 잠잠히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기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만큼 힘이 되고 또 자기를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없죠. 예수님이 특정 무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식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가족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데리고 가려고. 힘들고 어려운 기간에 자기를 서포트하고 돕는 식구들이 어쩔 땐 자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세운 계획이나 그러한 것들을 방해할 때가 있고, 그래서 또 다투고 그래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식구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형편이 어려워질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 가족 안에서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삶의 여러 이 다양한 영역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주황색 이 경고등을 보고 세상을 서행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보고 주님과의 이 관계, 예배, 찬양, 기도를 이제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표적인 이 부활, 회개, 이 구원, 그 모든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 정말 힘내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패하게 되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아버지 치유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영을 만져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개인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국가를 위한 기도, 정말 우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나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